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일제치하 치욕의 30년에서 해방된 날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일제시대에는 아주 치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내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창씨 개명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내 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를 전부 다 약탈당하였기 때문에 내 토지를 내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어 상용화 정책으로 인하여서 조선어 사용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한글만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 꿈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 내 꿈을 펼치려고 하니까 강제징용으로 끌고 갑니다. 또 종군위안도 끌고 갑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내 꿈을 펼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쓸 수도 없었고 내 땅을 읽을 수도 없었고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없었고 내 꿈을 펼칠 수도 없는 치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36년 동안이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어서 지금은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던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가 하면 그때에 58,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50,07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50,070명.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르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니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치르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을 치다가 언약궤를 뺏겨요. 전쟁에서도 크게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에다 갖다 두었는가 하면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팔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몸뚱아리만 남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저 언약궤를 빨리 저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그들이 어디에다가 옮기게 되는가 하면 SNS에다가 옮기게 됩니다.
이 베스메스에다가 옮겼는데 그 베스메스에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것을 갖다 쳐다봤어요. 열고 그걸 쳐다봤어. 어장대를. 그것을 쳐다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엄청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여기에다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기앗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을 아주 구별시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시켜서 그 집에 들여놓고 그리고 그 곳에서 25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 25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하여 평안한 복을 누리며 그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마치고 나서 오늘 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였고 블레셋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평안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 선포하고 미스바로 너희들이 다 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것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민족의 살 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즉 우상을 척결하라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아이고 우리 집에는 금신상도 없습니다. 불상도 없어요. 별것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형상적인 우상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탐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기생 라합의 집 위에는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고 바친 것 중 어느 것이라도 취하여 이스라엘 진 중에 드리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물건들을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다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취하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비가 뽑히게 되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을 골짜기로 보내서 그것에서 돌로 치고 불살라서 돌무더기가 되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탐심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또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이 게하시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사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탐심보다는 감사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방향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향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정시킨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점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까지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서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방향을 고정시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였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게 했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만 섬기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로 방향을 고정시키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하면 바로 귀한 것을 드리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며 기도하였어요. 제가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애찬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애찬치는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교회에 모든 벽돌을 아름답게 설치를 하였는데 모여 손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본당 안이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건축을 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요 앞에 간단한 요거를 좀 수립을 해가지고 좀 요것을 예쁘게 아주 심플하게 좀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면 못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떡하든지 좀 싸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저것을 좀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강단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 아이고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저가 하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성도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저라도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하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는 블레셋으로부터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금 저들이 침범하여도 완전하게 저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저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에 관하여서 7장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둬요. 완전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면서 정말 부르짖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이 침략하여 왔는데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건대 지금도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서로서로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좌우가 서로 충돌하면서 말입니다. 또 가진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기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살기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이 제시하였던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를 향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를 향하여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향할 때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를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로서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리 없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힘들고리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의 가정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화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무엇인가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도 주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